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7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안 찾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자, 21절부터 나에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붙드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나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받는 모든 일은 주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기적이 되고 승리가 됩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 형편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내 마음 안에서 어떤 기분 감정 변화 있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험 들었다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참된 믿음은 교회를 어떻게 다니고 성경을 얼마만큼 알고 어떠한 직분을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형편 상황 만나고 내 속에서 기분 감정 변화 올라올 때 있을 때 거기에 요동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승리와 기적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들을 찾지 않으셨고요. 또 원수마귀는 나 믿음 있어, 나 믿음 있어 하는 사람들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짓밟습니다. 근데 요란스럽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것을 인정하면서 어떤 상황 형편 만나도 기분 감정 변화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이 사람, 사단이 너무 두려워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들은 조용한데 그들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 세상 속에 나 믿어 자랑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감사하며 할렐루야 하며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나가셔서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짓밟았던 원수 마귀를 밟으면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증거를 나타내 보이는 승리자들 되기를, 참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예,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너무 신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도대체 이게 뭐지? 형편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왜 이리 편안하지? 눈에 보이지 않게 나를 짓누르던 어둠들이 어디 간 거지? 내가 그렇게 한탄하던 운명과 발자는 왜 나에게서 떠나간 거지? 나도 모르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을 하게 되고 그 형편 그 상황에서 원망과 좌절, 핑계가 넘쳤었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을 하게 되고 그 하나의 고백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승리들이, 기적들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났습니다. 그랬더니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야, 하나님의 이름은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야. 너네 할례 받았어? 그리고 이 율법도 알아? 이 율법도 지키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던지, 이들이 할례를 받아야 됐고 그리고 율법 속에 들어가야 됐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엄청난 평안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고 모든 문제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하면 다 풀어지는 하나님 일하심의 기적들을 경험했었는데 할례 속에 들어가고 율법을 공부하면서 율법 속에 들어가니까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마음이 두려움이 오고 외로움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그리고 또 죽고 싶음이 오고 문제만 생기면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하고 핑계만 오고 화만 나고 그리고 예전에 없어졌던 예수님을 대하여 받아들일 때 없어졌던 그 운명팔자가 다시금 스물스물 기어와 자기들을 짓누르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이런 상황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뒤로 하고 율법주의자의 말을 듣고 율법을 지키려고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그러더니 바울이 지금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예,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애쓸수록 이 율법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 못 받아. 너 지난주에 주일 예배 빠졌잖아. 너 기도도 못했잖아. 야, 너 헌금 제대로 해봤어? 라고 하면서 이 율법이 계속 이들을 찔러대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 안에 들어오면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를 찌르거나 참소하지 못합니다. 설령 그들이 야, 너 지난주일 빠졌잖아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거든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나 저 사람 저 말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 하는 그 고백 속에서 할렐루야하고 승리를 선포하게 됩니다. 근데 복음 안에서 예수님께 사로잡히면 이런 승리의 믿음을 갖는데,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연약해지고 율법이 조금만 힘이 커지면요, 너 아직 장로도 안 됐잖아. 너 아직 성경 한 번 읽지도 못했잖아. 너 기도 못하잖아. 너 헌금도 못했잖아. 이런 소리에 확 기죽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지금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했던 이 율법이 하는 소리가 들립니까? 너 같은 게, 너는 하면서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찌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소리가 들립니까? 아직 복음에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심지어 사단이 지금 내 앞에 와서 야 하고 찌른다 할지라도,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죄의 법으로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찌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절대 영향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친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들이 많고 앞으로 누려야 될 하나님의 승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린 지금 교회를 어떻게 다니고 얼마만큼 다니고 나의 직분이 뭐냐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내가 그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 있는지 이걸 돌아봐야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네 속에 그리스도가 확실한지 돌아보아라. 네 속에는 그리스도가 느껴지지 않으면, 보여지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에게서 버린 자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어디 계십니까? 성경 속에 있다 말하지 마십시오. 나 그거 알아? 머리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그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꽉 붙들고 야 덕영이 너는 나와 함께야, 그렇게 지금 계속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참된 믿음은 이 연합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남의 것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간음하고 이런 걸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내 안에 들어오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놓쳐버리고 연합되지 못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율법에 속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리고 있는 이 본질을 회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이 있어지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서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두 번 꺼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은 끄떡하면 단군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아브라함은요, 우리 단군보다 훨 더 하나님 다음에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두 번 꺼냈는데 그 첫 이야기가 3장에 있었습니다. 자, 그 첫 이야기를 한번 가볼까요? 3장,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성시하는, 최고로 여기는 아브라함조차도 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냐면,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근데 도대체 뭐가 하나님을 믿는 거냐? 지금 우리가 이제 들어가 봐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찾으셨죠? 시작.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자, 이 말을 쉽게 풀어드리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힐난하고 추궁하는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야, 니네가 그렇게 신성시하는 조상 아브라함도 나를 기다리다 나로 인하여 구원받고 즐거워한 거야, 이 말입니다. 니네 조상 아브라함도 나 때문에 구원받았어. 나를 기다리다가 구원받았어. 왜냐?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으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야, 너가 무슨 권능이 이런 일을 하고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참다 그래, 니네 조상 아브라함도 나 때문에 나를 기다리다가 나로 인하여 구원받았어. 그랬더니 그 뒤에 뭐라 말하냐면, 야 이놈아, 너가 아직 50살도 못 먹었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너가 미쳤구나?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신 근원이 있습니다. 그 근본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3장 6절이 그대로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15장 6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더라. 예, 창세기 15장 6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만 하나님이 이것을 의롭다, 그래 너는 구원받았다고 인정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럼 이 말씀 하나만 딱 떼어놓고 보면 도대체 이 말이 어디에 근원을 두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뭐가 하나님을 믿은 건지 이 답이 없어요. 그 답이 바로 앞에 창세기 14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로 20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둘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이기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예, 지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살다가 그둘라오멜의 연합군에게 완전히 이 성이 다 망했고 사람들 잡혔고 있던 점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 성에서 도망나온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조카 롯이 저 그둘라오멜에게 잡혀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연습시킨 군사 156명을 데리고 156명? 맞아요? 318명. 정말이에요? 네, 318명을 데리고 대변인이 있어요. 여러분들 정신 차린지 안 차린지 지금 보려고 지금 318인을 데리고 다메섹까지 가서 그둘라오멜을 이기고 사람들을 다 찾아오고 재물을 찾고 옵니다. 그때 소돔 왕이 얼마나 좋았더니 막 나서 당신이 잘했습니다 할 때 갑자기 상황이 싹 바뀝니다. 17절 소돔 왕이 나왔었는데 18절에 갑자기 상황이 바뀌면 누가 나옵니까?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이 전쟁에 이기고 온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신약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 말씀 보니까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다라고 합니다.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구약 예수님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놨는데 구원은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신약에 와야 될 이 예수님을 구약으로 살짝 빼돌립니다. 이름을 바꿉니다. 뭐라고요? 멜기세덱이라. 이 멜기세덱이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 하고 온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왔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길 내 몸이다. 내 피를 마셔라, 너희를 위해 흘릴 내 피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려주리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자기가 찢길 몸, 자기가 흘려야 될 피를 말씀하시는데 그 실체를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 앞에 누가 온 겁니까? 예수님이 멜기세덱으로 온 겁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멜기세덱이 자기가 훗날 이루어야 될 복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걸 덥석 받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19절에 이것을 받아 먹으니까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나를 받아 먹음으로, 복음을 받아 먹음으로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하옵소서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했던 그 믿음의 본질이 어디냐?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에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막 교회를 율법을 통하여 복음으로 완성된 교회를 율법으로 흩어놓고 있는 이들에게 갈라디아 3장에 그래, 율법이 이 아브라함을 구원했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구원했느냐?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찾아가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찾아가서 복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구원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먹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라고 합니다. 예, 아브라함 때 의롭다 인정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 성도들이 의롭다 인정받고 죄를 이기며 마귀를 이긴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도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어떤 직분이 있어서 뭔가 능력을 받아서 이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 나를 의롭다 여기시고 하늘의 모든 은혜들을 다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십니까? 내가 무엇 했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입니다, 내세우지 마세요. 그러면 사단은 우리를 마음껏,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우리를 마음껏 누르고 저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원수 마귀는 소리 지르며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에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꼭 그것만 해야 돼? 너무 고지식하잖아. 왜 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만 있어야 돼? 아니, 하나님이 이 할례도 행하라고 한 것이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이 율법도 준 거잖아. 꼭 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이어야 되느냐고 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반항을 합니다. 예, 할례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예, 율법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자, 이제 보십시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보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오늘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킬 때 갈라디아서 5장 본문을 떠나서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가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예.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외치는 이 할례와 율법 좋다. 바울은 할례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말한 대로 이 할례를 지켜? 그러면 율법으로 너가 의로워지려 한다고? 좋아. 그러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의로움을 찾으려고 한다면 율법 나 할례 받았네 이거 하나만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켜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데 하나라도 어긴다면 너는 율법을 다 어긴 것이 되는데 너 율법을 그렇게 완벽하게 지킬 수 있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이것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라고, 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율법으로 죄를 끊고 마귀를 이기면서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서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래도 죄인이고 저래도 죄인이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저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한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라고 해서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게 하고, 그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 모든 걸 해결하는 답을 줄게 하고 주는 답,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고, 그래서 나를 다 데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답, 그리스도 앞에 가게 하기 위한 그러한 역할, 즉 몽학선생의 역할 뿐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율법주의자는 이걸 지켜야 돼, 자기도 다 지키지 못하면서, 그래서 이걸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도 여전히 죄에 묶여있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마귀에게 잡혀서 신음하고 있으면서 지금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다 죄에서 벗어나고 마귀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 야, 유대인이 되려면, 하나님께 가려면 이걸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조금도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인생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시며 뭐라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그냥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고 크게 소리 지르고 운명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이 율법을 조금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는 조금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완벽하게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하십니다. 너 이거 지켰니? 너 이거 행했니? 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 이루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갈 때 우리는 율법의 완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막 죄로 낙인이 찍혀져 있고 이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마귀에게 잡혀 있었는데 다 이루었다 하신 살아나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는 죄가 다 씻어지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려주신 피로 내 모든 죄는 다 씻어졌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씻었습니다. 육체의 죄, 생각의 죄, 마음의 죄, 영적인 죄 다 씻었습니다. 큰 죄, 작은 죄 가리지 않고 완전히 씻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피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는 거하고 그 능력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쉽게 말해서
배고픈 사람이 밥을 해놨습니다. 밥 냄새 맡는 거하고 숟갈 들어서 떠먹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게 이렇네 아는 거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식이 아닌 영적인 실제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저주하던 마귀 버리는 완전히 다 깨어졌고, 마귀에게 눌려 신음하는 우리가 마귀 권세에서 완전히 다 자유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 마귀에서 완전히 다 벗어진 자, 이렇게 자유한 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각양 좋은 은사들 온전한 선물을 다 부어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자,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게 뭐냐 말이에요. 교회 나오고 성경 아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가 다 완전히 끊어지는 거고 재앙과 저주가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기서 완전히 자유해야 됩니다. 13절 3장 13절 여기서 완전히 다 자유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것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오고 마귀로 인하여 온 것이 완전히 다 그 무엇이든지 다 떠나갔을 때 그때 비로소 14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다 부어주시고 성령이 일하는 능력과 축복과 기적까지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어간 것이 정확히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면 다 종교인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계십니까? 나의 어떠함이 살아나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는 나를 물게 됩니다. 나를 삼키게 됩니다. 나를 조종하고 끌고 다니게 됩니다. 입술은 하나님이 자녀 외치고 껍데기는 교회에 나와 있지만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내 삶의 현장은 마귀가 나를 물고 다니는 그 열매들, 재앙과 저주와 신음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 예수 믿네,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까?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제가 소리 지르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제발 끊어버리고 내어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는 완전함 속에 들어가십시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너무 답답한 부분들. 근데 나 믿습니다는 암묵적으로 그냥 성경 알면 믿음이고 교회 다니면 믿음이고 기도하면 믿음이고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님은 나사렛 무덤 앞에서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는데 직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왜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오지 않습니까? 왜 내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이고 왜 외로움이고 왜 슬픔이고 왜 분노이고 혈기만 있느냐 말이죠. 왜 내 육체는 온갖 질병,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이 병 저 병 할 것 없이 수없이 많은 병, 아이고 하는 병들이 왜 이리 많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내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은 없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왜 이렇게 신음할 일이 많은지. 그러니까 나 교회 다니기 때문에 믿고 교회
예? 가서 기도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고, 그게 왜 믿음입니까? 너의 믿음의 실상을 보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십시다. 내가 아직 살아있고 내가 주인이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나를 물고 나를 삼켜 끌고 다녀서 이 열매밖에 있을 수 없구나. 갈라디아 2장 10절,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주인이십니다. 이게 나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몇 분을 만났습니다. 수없이 많이 사람을 만나죠. 그중에 몇 분이 나는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입니다 해서 엄청 기대를 가지고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뭔가 다르겠다 했습니다. 우리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은요, 말을 하지 않아도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건 우리의 얼굴입니다. 표정입니다. 얼굴 빛깔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결론이 났다면, 내 삶에 그리스도가 결론이 났다면 나는 구리모초인 거 바르지 않아도 내 얼굴은 빛이 나야 됩니다. 내 얼굴에는 어둠이 없어야 되고요, 근심이 없어야 되고요,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요, 슬픔이 없어야 되고 빛이 나야 됩니다. 어떤 빛? 세상의 빛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그리스도를 통한 빛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아니더라고. 어둠이 가득하더라고. 말로만입니다. 말로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합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건 내 안에 뭐 한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초청한 겁니다. 그럼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다면 그것이 얼굴로 드러나 비춰야 되지 않습니까? 자,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볼까요? 억지 웃지 마시고, 이때만 우는 척하지 마시고 본래의 모습을 한번 보여줘 보셔요. 에? 원래 이렇게 살아요? 에? 진짜로? 할렐루야. 내가 입술로 예수를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말하지 않아도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담은 사람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말로만 그리스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 말은 누구든지 청산유소로 잘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닌 실상을 내어 보이십시오. 실상을. 지금 갈라디아에 이렇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 있는 거예요. 너 잘못 믿는 거야. 다시 해야 되는 거야. 할례 받아야 되고 이 율법 지켜야 돼 라고 하면서, 지금 저분은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고 어찌하든지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덮음기 위해서 하는데, 내 편견을 가지고 그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게 예전에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갔던 율법주의자들과 다를 바 뭐 있습니까? 제발 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남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이게 갈라디아 교회 율법주의자들이 했던 겁니다. 잘못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자들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세계입니다. 나는 아니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요,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음란한 생각이 들고, 내 속에서 이게 일어나기 시작하면 남을 또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 상태로 살면 내가 어떡하지? 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보다 더 신령하십니까? 어쨌든 바울이 지금 이렇게 설교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계속 갈라디아 교인들을 흔들고 힘들게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다시 아브라함 가정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시간이 이렇게 갔나? 큰일 났네. 자, 갈라디아 4장 22절부터 26절을 봅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제 아브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람 그 가정 속에 들어갑니다. 아브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갈이고, 그를 통하여 누가 나왔습니까? 이스마엘이 나왔고, 사라를 통하여서는 누가 나왔습니까? 이삭이 나왔는데, 하갈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종이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태어난 이스마엘은 아브람의 아들이었지만 뭐다? 그는 종이었다.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종이다. 하지만 사라를 통하여 낳은 이삭은 뭐다? 온전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식이기 때문에 뭘 받게 된다? 하나님의 아브람의 유업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자, 지금 이게 교회 안에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지금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죄의 종살이, 마귀에게 종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일걸요. 그런데 자유자가 되어서, 여기 핵심은 지금 4장 31절 5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4장 31절부터 5장 1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렐루야. 저는 이게 핵심으로 봅니다. 참된 믿음은 자유입니다.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 과거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자, 과거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김영할 장로님 오랜만에 오시더니만 주목받고 싶으셔가지고 귀까지 손이 올라가셨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시지. 자,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방송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없는 걸 찾아야 되는데, 미리 드려야 되는데. 10장 16절 17절입니다. 자,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와 불법, 즉 과거를 전혀 기억지 아니하신답니다. 근데 선결 조건이 있어요. 그렇게 되려면 전절로 가야 됩니다. 뭐라? 내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다른 것이,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나의 지나간 날은 다 지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가 아닌 마음에 가득 채워진 사람,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마귀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니까 마귀가 뭘로 우리를 공격하면 지나간 날을 가지고 얘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과거가 이랬어요, 이걸로 공격하고 참수하는데, 그래서 이 죄를 통해 우리를 어디에 들어가라고? 사망에 들어가라고. 마음이 사망이 되고 육체가 사망을 맞아서 온갖 질병 가득하고 삶이 사망을 맞아서 온갖 지저분한 문제들로 가득하라고 마귀가 자꾸만 찔러대는데, 이게 마귀 역할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의 피로 내 마음을 다 씻었습니다. 과거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피가 내 마음을 다 씻어버렸습니다. 씻고 나니까 이제 내 마음에 뭐가 들어옵니까? 머리로만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있는 말씀을 보시고, 야 이정현, 너 이제 지나간 과거 없어. 내가 너 과거 안 보여? 네 속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말씀, 네 삶에 이루어질 말씀만 보인다. 야, 이제 너는 됐다. 하나님 이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고 이 땅에 남겨주시는 목적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과거에 묶여 있다고. 그러니 하나님이 과거에 묶인 이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 말이에요. 이 과거를 가진 사람은 또 누가 그 속에 주인입니까? 마귀가 이 속에 왕노릇한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죄에 잡혀 있습니다. 마귀에게 먹혀 있습니다. 마귀에게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그건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다오 합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금식하고 철야하고 목에서 피 나오도록 소리질러 기도하는데, 방언하고 기도하는데 안 옵니다. 왜요? 죄에 잡혀 있는데, 마귀에게 물려 있는데 주어봐야 또 뺏기거든요.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죄에 영향받지 않고 마귀에게 잡혀 있지 않고 여기에서 자유하여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마음껏 할렐루야 하는 성도들에게,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달라하지 않아도 다 주십니다. 근데 오늘 교회에서 주여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데 안 줘요. 왜? 저도 뺏기는 걸. 왜 하나님이 안 주실까요? 마귀에게 잡혀있는 뺏기를 이 더러운 믿음을 가지고 달라 하니까요. 이것부터 고치는 게 근본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맞네. 자, 갈라디아서 이제 4장. 이게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을 예로 듭니다. 그래서 하갈과 그를 통하여 태어난 이스마엘, 이들은 종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없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아직도 죄의 종살이를 한다면, 아직도 눈에 보이는 마귀에게 잡혀있는 마귀의 종이라면, 아무리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의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면 마귀는 야 이놈아 너 기도하지 마, 하지 마 하고 막 더 찔러댑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주여를 외치면 외칠수록 더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하는 말, 나하고 예수하고는 안 믿는가 봐, 안 맞는가 봐. 그런 이야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희 교인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 제가 상담하다 보면, 사역하다 보면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약속의 자녀는 한 것 없이 받게 됩니다. 저절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에 그냥 저절로 주여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가 오고 있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소리 지르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이 믿음으로 지금 세우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 좋네 해도 영의 세계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하지 못할 믿음, 마귀가 좋아할 믿음이라면요, 하나님의 것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는 마귀가 준 열매들만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포장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이 은혜가, 하나님 주신 이 응답과 기적이 있는지, 아니면 나는 몸부림치며 교회 나오고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며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내 삶의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 주신 건 하나도 없고 마귀 열매만 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땅에서도 억울한데 이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그 마지막에 하나님 영광 앞에 설 수 있느냐 말이죠. 저는 지금보다 더 억울한 건 평생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부어주는 은혜만 누리면 되는 거지, 제발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절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만 누리면 됩니다. 그 은혜만 누리면 되면, 은혜만 누리면 병 다 낫습니다. 은혜만 누리면 삶의 현장에 막힌 거 다 풀어지고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은혜만 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극히 높여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속에 들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다닐지라도 예수를 영접했을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다라는 믿음이 오기 전, 갈라디아 3장 23절을 보십시다. 3장 23절.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다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확신이 오기 전에는 다 율법 아래 잡혀 있게 됩니다. 다른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시몬이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평가했다.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믿느냐라고 하니까 시몬이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예수님이 놀라 기절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게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으로서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이 비밀을 알려줬는데 너가 이걸 의심하지 않고 믿었구나 라고 하면서 세 가지 어마어마한 축복을, 권세를 그에게 줍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게 와야 된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부딪힘이, 그 깨달아짐이, 그 믿음이, 그 확신이 내게 와야 됩니다. 그게 되기 위해서는 말로만 그리스도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밀이라고 했고 이건 사람으로서는 가르칠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뭡니까? 그분이 흘린 피로 우리 모든 죄가 다 씻어지는 겁니다. 대제사장이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린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죄가 다 씻어졌습니다. 완벽하게 씻어졌습니다. 다시 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나의 죄는 다 씻어졌습니다. 마귀가 여러분들 찌르려고 할 때 나를 구원하시고 내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피 때문에 나의 모든 죄는 다 씻어졌다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난 부활의 능력 때문에 마귀 머리는 다 깨어지고 나에게서 떠나갔을 뿐만 아니라 마귀가 나를 평생 저주하려고 만들어놓은 마귀 프로그램, 운명과 발전은 나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따라합시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던 마귀는 나에게서 떠나가고 마귀에게 눌려있던 내 삶은 완벽하게 다 풀어집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려고 피로 죄를 해결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마귀를 깨뜨리고 내몰아주고 마귀의 권세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 안에만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담아주셔서 먹여주셔서 채워주셔서 그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피의 능력으로 죄가 씻어지는 겁니다. 주의 부활 능력으로 마귀는 떠나가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것은 풀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만 있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하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예수님으로 들어와 내 영을 살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졌냐 이거죠. 나 교회 다녀 성경 알아가 아니라 죄가 씻어지고 마귀는 떠나가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나를 사로잡고 있느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이 능력 속에 지금 우리가 세워져 있느냐 이겁니다. 이거 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 외에는, 예수님의 부활 능력 외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외에는
내 안에 그 어떤 것도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다 비워야 됩니다. 나는 비울 수 없습니다. 무엇이 내 속에 마귀가 몰래 담아놓은 것, 아까 히브리서 10장 17절처럼 다 지워집니까?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를 그냥 알지만 마시고, 주님, 그 피가 내 안에 흘러 들어와, 그 피가 내 마음을 적셔서 내 속에 내가 주인 되어서, 예수를 영접했을지라도 내가 주인 되어서 여전히 마귀가 내 속에서 왕노릇하게 할 것이 다 끊어지고 다 소멸되고 다 떠나갔습니다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이스마엘과 이삭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자꾸만 설교를 이쪽으로 돌려버리시네. 어쨌든 이 설교의 원고는, 원고는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설교 원고에 다 있으니까 보시고, 오늘 이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들어오십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축복을 하십니다. 자, 이제 성경을 좀 더 보십시다. 갈라디아 4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7절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르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예, 이 말씀은 바울이 독창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이사야서 54장 1절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대로. 지금 이걸 통하여 본다면, 이것을 통해서 지금 사라와 하갈, 이걸 지금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아브라함에게는 대표적인 사건,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그죠? 맞나요? 진짜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셋 있다. 손 들어보셔요. 내리고, 아브라함은 자식이 둘 있다. 손 들어보셔요.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예요? 에?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자식이 셋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75세 때까지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겠고 땅을 주겠고 자식 주겠다.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자식 소리에 귀가 번쩍해서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애가 없습니다. 1년을 기다렸는데 금방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조카 롯을 구하러 다메섹에 갔을 때 그곳에 가니까 참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너무너무 완전하다는 사람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엘리에셀. 그를 데려다 놓고 하나님 자식 주신다더니만 안 주시네요. 예, 기가 막힙니다. 이 아이를 내 자식 삼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테니까 축복 주십시오. 하나님이 난리칩니다. 나는 너에게 약속했다. 분명히 너의 몸을 통하여 나온다고.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오래 기다렸죠. 안 됐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 사라가 말합니다. 여보, 나는 이제 여자 구실 못해. 근데 당신까지 못하면 안 되잖아. 그때가 오기 전에 내 몸 좀 줄 테니까 자식 낳읍시다 해서 낳은 게 누구예요? 하갈을 통하여 낳은 게 누구? 이스마엘입니다. 이제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이게. 그러면 이 하갈이 그렇게 주인의 배려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자식을 낳았다면 뭐 해야 되는데? 겸손해야 되는데 자기를 배려해둔 주인 사라를 구박하고 핍박합니다. 그랬더니 이 누구입니까? 여기 보니까
사라가 잉태하지 못하고 애를 낳으려고 구로한다는 게 뭡니까? 여기 구로한다는 게 산통, 막 배가 아파, 요거 겪어보지 못한, 하갈은 겪어봤거든. 근데 이것 때문에 뭐 한다고요? 구루하지 못해서 막 억울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위로하는데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 말을 잘 보셔요. 아브라함이 그때 눈이 쏙 빠져가지고 하갈에게만 간 거예요. 그죠? 그 말씀 그게 아니에요? 다시 띄워줘 보셔요. 언능 띄워줘 보셔요. 말씀을 띄우라고요. 말씀을. 주여. 이제 됐나요? 여기 보니까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야, 여기 사라는 남편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홀로 있어요.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가서 이스마엘 하나를 낳았습니다. 근데 홀로 남편이 없는 이 여자에게 뭐가 나온다고요? 더 많은 자식을 준대요. 할렐루야. 자, 어떻게 그런 일이 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6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예, 열국의 어미가 되고 민족들의 왕들이 사라를 통하여 나온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편은 옆에 가지도 않는데. 더더군다나 이제 보십시다. 창세기 이제 18장입니다. 10절로 14절. 10절로 14절.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너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어떻게 됐더라? 남자들은 이게 뭔지 모르죠. 근데 여자들은 알아. 경수는 끊어졌더라. 애 안 나옵니다. 이제 여자 아니에요. 자, 그런 다음에 그랬더니 사라가 속으로 웃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기 말씀대로 본다면 남편인 아브라함도 사라를 돌아보지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시면은 말씀으로, 자, 여기 14절에 있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7절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마리에게 찾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구에게? 사라에게 잉태하게 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고 교인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늘나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한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면 기적과 하늘나라의 영광과 승리와 축복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일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나를 통하여 나타나시고 일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런 환경으로 갖다 놓으셨습니다. 너는 남자 구실도 못해. 너 여자도 아니야. 내가 할게. 우리 삶에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입니다. 낭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발 방법 그만 동원하셔요. 제발 여러분 열심히 힘 좀 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인정해 드리십시오. 하나님만 신뢰해 드리십시오. 하나님 일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일했기 때문에 안 됐어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안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진짜 믿음은 내 힘 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내가 죽어지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내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럼 마귀는 끼어집니다. 그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믿음을 좀 회복하라고 소리 지르는 거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4장 이제 28절부터 31절 말씀 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뭐다? 약속의 자녀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낼 자들입니다. 내 목적을 이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내야 될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 되어야 되고 나를 통하여 일하셔야 되고 나를 통하여 나타나셔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율법 살해하며 마귀에게 종살이하는 기도 미친 듯이 하고, 제가 기도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드러나는 주님이 주인 되고 주님이 나타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목적 나를 드러내기 위한 이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마귀에게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린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하여 풀어지고 이루어지는 약속의 자녀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이 여러분들이 믿음이 되기만 하면, 창세기 4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가인을 받을 수 없어서 가인이 가져오는, 가인은 땅의 소산물 전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가인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가 가져온 것도 받지 못하더라고. 아벨을 하나님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가져온 재물까지 하나님 연락해 주십시다. 내 믿음이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면 나의 모든 삶이 다 복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내 믿음이 하나님 인정하지 못할 믿음이라면 내 모든 삶이 다 마귀에게 눌려 신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 때문에 저 자식이 저렇게 방황하고 힘든 거예요. 내 잘못된 믿음 때문에 지금 사업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저렇게 부서지고 깨어지고 망해져 가는 거죠.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나서기 때문에 다 내려놓으십시다. 주인,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면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내가 약속의 자녀라면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우리 삶에 그대로 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29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할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뭘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려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
지금요 교회 안에서도 아브라함 집에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니까 육체를 따라 난 이 이스마엘이 조롱하고 핍박하더라고. 그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야, 문제 잘 해결해봐. 아브라함아, 잘 다독여봐.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마엘도 하갈도 내어쫓으라. 이걸 가지고 지금 갈라디아 교인이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누리고 있는 이들을 핍박하면서 찌르고 있는 저들을 내어쫓으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대로 지금 적용한다면 지금 이 교회에 남아있을 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예, 저도 지금 아직도 율법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찌르고 판단했습니다. 정말 회개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상황에도 내 마음에 그리스도만 보여지고 느껴지고 누가 뭐라 해도 어떤 형편일지라도 그게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만 보여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만 나오는 게 제대로 복음으로 세워진 사람인데 여러분 정말 그런 믿음 되어졌습니까? 자꾸 쟤는 어때? 누구는 어때? 무엇은 어때? 왜 그래? 이런 사람들이 하나 둘 나가 한다면 이 교회는 텅텅 빌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니 나부터 나와야 될 텐데 나부터 떠나야 될 텐데 이 말씀 가지고 일주일 설교 준비하면서 엄청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떠나야 되는데 나는 이 설교할 자격도 없습니다. 내가 율법에 묶여있는 자, 늘 율법의 소리를 듣는 자, 늘 마귀에게 잡혀있는 자인데 어떻게 이 설교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헤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깨어지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서는 순간에 우리는 죄의 종, 마귀의 종, 저주받을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깨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만 주인 되게 하는 그 믿음, 예수를 인하여 살아나는 그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죽어져야 되고 깨어져야 될 나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저 성경 알고 열심 내면 믿음인 줄 착각하였는데 나보다 잘 믿는 놈 나와봐 했었었는데 예, 이게 사단에게 속는 것이었습니다. 다 되어버립니다. 내 속에 아직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치 못하고 율법이 이렇게 왕성한데 주님, 나는 내 속에 왕성한 이 율법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남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조차도 죄 아래 끌고 가고 저주와 심판으로 끌고 가는 이 율법을 내가 어찌 끊을 수 없습니다. 예, 이 모든 걸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완전히 죽어진 믿음 되게 해주십니다. 다시는 내가 나서지 않게 하시고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죄와 마귀가 내 속에서 고개 들지 못하도록 그 근본이 되는 내가 죽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만 살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뭔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보고 하늘의 것을 열어주시는데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신실한 믿음 되게 해주십니다. 예,
율법 끝났습니다. 나는 죽어졌습니다. 그리스도가 대하는 온전한 주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